오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좋네요. 또 한 주를 월화수목금토를 잘 이겨내고 잘 버텨내고 이 자리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다들 많이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시작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요즘 혹시 힘드신 분들 계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질문이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항상 힘들어요. 요만큼이든 많이든 양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항상 어느 정도 힘든 부분을 갖고 사는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 어두운 부분들 가운데서 그게 100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고난만 100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크든 작든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 안에 위로와 기쁨을 전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배경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한 가지 기도하고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이미 완전하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높으심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높으시면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승리하신 완전하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관자를 주님과 우리의 삶의 주관자를 주님을 이끄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하실 것을 함께 일어나셔서요 그 높으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다 외치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에 모든 다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네. 찬양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게. 아멘. 우리 가는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목소리 내서 찬양합시다. 우리 가는 이 길,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흔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드시고 한 번 더 힘이 없고 네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알아보시니 아멘.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걷고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걷고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걷고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함께 봅시다.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이미 이곳에 오셔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당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넘어지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세상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주세요.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남은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올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었다면 감사로, 아직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기다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또한 내년을 이끌어갈 리더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주님의 계획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항상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리더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워지는 리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성벽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염인진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부장 부감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부장 부감님의 삶 속에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도 복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2쪽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외부에서 위기가 오기도 하지만요, 내부에서 위기가 발생하기도 하죠.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위기를 맞게 된 그 느헤미야와 이 남유다 공동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외부 세력의 그 가장 중심점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산발락과 도비아요. 네, 이 세력들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어땠나요? 아무리 외부의 공격이 거세더라도 성벽 재건을 포기하지 않고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성벽 재건의 공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정말 절찰리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유다 공동체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외부의 위기가 아니라 내부에서 그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이 공동체 안에 발생하게 되면요, 우선 공동체 안에 분열을 먼저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외부의 그런 위기보다 더욱더 내부의 위기가 더 악화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외부의 공격보다, 외부의 위기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내부의 위기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가 몰락했던 이유도요, 바로 이런 내부적인 붕괴 때문에 몰락했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속한 공동체 속에 모두 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든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요, 처음에 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는 굉장히 걱정도 되고 많이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걱정하느라고, 그리고 그 문제를 염려하느라고 그것에 시간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또 우리의 심정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보다요,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시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뭐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학교, 우리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어느 공동체든지요, 잠복되어 있는 문제가 이 수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말씀 앞으로 바로 서는 시간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들이 바로 그 문제를 직면하기가 너무 어렵고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지만 그 문제를 온전히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입니다. 나중에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미래를 내다볼 수 없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의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배우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공동체 내부에 발생한 문제 가운데, 또는 내 자신이나 우리 가정, 내가 속한 가정, 그 회사와 그리고 직장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이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엎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 성벽 재건 공사와 이 외부 세력의 방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공사도 했고요, 외부의 세력에 방어하는 것을 같이 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를 겸하게 되면요, 이중적인 부담을 안게 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당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당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인데요. 이 당시에는 사실 여자들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까지 함께 행동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지방 경제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여자들까지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원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 가난해서 정말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하층민 백성들이 바로 이 대상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너무 힘들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내가 지금 정말 연명하기도 어렵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원망의 소리와 이 아픔의 소리를 다 듣게 된 것이죠. 게다가 원망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요, 뭐 다른 민족도 아닙니다. 바로 같은 동족, 형제인 이 유다 공동체가 바로 이 원망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정말 한 공동체의 형제인 이 유다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고, 또 원망의 소리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성벽 재건의 본질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성벽 안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면 눈에 보이는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득 채워진 공동체는요, 정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유다 공동체 사람들은 자신의 형제와도 같았던 그런 동족 사람들을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바로 이 공동체를 위기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간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에도 지금 너무나 바쁩니다. 앞만 보고 가기에도 사실 너무나 바빠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공동체 지체들이 부르짖고 원망하는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요, 정말 무시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그 일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모든 문제에 있어서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스텝은요, 바로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 해결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요, 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죠. 그런데 해결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 전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이 많아지니까요. 귀찮으니까.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더 그 할 일을 얹어지게 되는 것이죠. 굳이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이슈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요, 바로 뭘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와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이 죄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에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유다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이 어땠길래 그들을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일까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그 현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네, 당시에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모든 사회 기반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는 굉장히 경색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도 먹고 살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을 팔기 시작합니다. 돈이 되는 것은요, 다 저당을 잡혀서라도 이제 먹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빚까지 내면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경제도 어렵고 게다가 흉년까지 들었는데 세금은 계속 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고리대금 업자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든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이런 어려운 시기에요, 백성의 지도자층인 이 귀족들과 관리들이 이 동족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가난한 백성들을 상대로 이렇게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은요, 이 유대인에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토라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이 가난한 백성들을 상대로 지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주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포도원과 집을 이런 거 가져가고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대신 데려가요. 그러니까 돈을 갚지 못하면 자녀들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모세의 율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율법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방인에게는요, 이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너는, 레위기 25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돈을 빌려줄 때도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어디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활동의 개념으로 그렇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받는 행위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는 행위,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변 이방 국가들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오히려 고리 대금업이요, 성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변 국가였던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이런 국가들은요, 무려 그 이자율이요 20에서 25%를 이자로 받고 있었어요. 곡물의 이자율은 무려 33%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몇몇 국가들은요, 그 이자율이 50%까지
이자율을 매기는 곳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지금 이자를 고리로 아주 높은 이자를 받고 있었는데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다른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를 무분별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생활이 잘못된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세워진 아주 거룩한 민족이죠. 구별된 민족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베풀어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요, 지금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 탐욕의 원리로 가득 찬 그런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세상의 원리가 그 공동체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 영적인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요, 말씀의 원리가 내 삶을 지배할 때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우리가 세상의 원리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 탐욕의 원리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따르지도 우리가 행하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의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철저하게 교육시킨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은 정말 허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 성벽을 통하여서 이방 세계와 분명히 단절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민족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그들의 내면은 이방 민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겉으로 보면 세상과 구별된 그런 크리스찬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나를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요? 말씀의 원리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내 삶을 장악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며 내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세상 가치를 무분별하게 이 공동체로 가져 들어와서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른 채 이 공동체가 위기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 찾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는 거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너무나 중요한 본질을 놓칠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그런 훈련을 매일매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 공동체에 발생한 문제를요,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백성들이 기근과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느헤미야가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의 말에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말대로 지금 사람들이 다 행동하고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듣기 싫은 말을 했는데도 그것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을 했던 느헤미야가 가장 듣기 싫은 행동을 먼저 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먼저 행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관리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이 잘못을 다시 한번 회개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느헤미야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끊임없이 말해주는 느헤미야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그들에게 하라고 명령만 하진 않았어요. 자신이 가장 먼저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권면을 하든지 책망을 하든지 항상 자신이 먼저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앞장의 사장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등 그 외부 세력이 계속 공격해오고 있었죠. 자, 그때 느헤미야가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죠? 그냥 명령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자기가 먼저 성을 지키고 그 가운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의복을 벗지 않고 성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폭리를 취하지 말라고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행동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부하들과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가장 먼저 구워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일부는 임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리더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있죠. 물론 리더는 거의 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리더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리더 세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리더를 세우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는 굳이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자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리더의 자리는 분명히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힘듦과 어려움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힘듦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과 상황이 언제까지 여러분의 행동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결단에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를 다하고 내 상황이 어떻든 마음을 다하여서 먼저 응답하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행동함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요, 어느 곳에서나 문제는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느헤미야가 아무리 거룩한 일에 참여한다고 해도요, 동참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회피하고 부인할 수 없다면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물음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상황을 적절히 핑계를 대고 돌아가고 피해갈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삶에 당면한 그 문제를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이것으로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문제의 자리에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어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라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가 먼저 행동하면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로 변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은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떼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려면요, 내가 성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하나님의 성벽이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의 성벽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우리 주와 한 번 더.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이든지요, 아니면 내 개인의 문제이든지요, 이 잠복해 있던 문제가 우리의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이든 아니면 나의 문제이든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를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다시 빛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우리가 맡기지 못할 어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직면해야만 하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만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들이 그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시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상황을 직면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가 아버지 문제로 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 아버지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넘어서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청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아버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행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많은 영혼들에게 치유가 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벽만 세우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앞서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미워낸 바램을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진실하신 바라보리. 주나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질 그 이루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존전에 불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손이 비어서 드리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서로 이렇게 건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벽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아까 인사 못한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벽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성벽이 되기를 또 결단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등록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선교 봉사 주일로 지킵니다. 강사는 다산교회 조영익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 조영익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때 또 다 같이 참여하셔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죠? 네,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지키는데요. 여러분 그 주보 안에 그 자신의 출석을 체크할 수 있는 그 표 있죠. 그 모두 다 제출하시고 혹시나 교구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임원분들께 물어보셔서 이제부터 자신의 교구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11월부터 여러분 해공공원 체육문화센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주일 오전 6시 반부터 2시 반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청년부 광고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월 3주차 광고를 맡은 청년 2부 행정총무 박한울입니다. 네, 그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따로 전달받은 새가족이 없는데 혹시 계시다면은 예배 후에 새가족 리더를 통해 안내와 등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소년부가 아닌 지하 2층 수구몰에서 그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 또 기대함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결혼하신 박상현 형제와 박소연 자매께서 청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답례품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이제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현재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밴드를 통하여 통독 후 댓글을 통해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은 예배 후에 청년 일부 총회가 진행됩니다. 예배 후 4층 아가페홀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는 잃은 양 찾기 주간으로 진행됩니다. 한 주 동안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잃은 양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 일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은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청년 2부는 오늘 예배 후에 자율 순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후 순장님의 안내에 따라서 즐겁고 유익한 순모임 되시길 소망합니다. 11월 27일 다음 주죠. 저희 전체 모임이 5층에서 진행됩니다. 가정사역부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삽지에는 잘못 작성했는데 12월 4일 제가 좀 빨리 하고 싶었나 봐요. 총회를 3일이 아니라 4일 날 이제 청년 2부 총회가 진행됩니다. 2023년을 준비하는 임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동체의 성벽이 되기를 다짐하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과 속한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서 화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돌이키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에게 사랑해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열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혼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알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혼 당신의 나라에